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가족 가운데서 이 사회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보람도 자존감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대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소외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이었겠습니까? 특히 그때는 윤리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살까지는 부모가 양육을 하고 7살이 지나게 되면 그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7살쯤까지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다가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다니며 버림받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당시에 그 부모의 과실은 자녀손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가 어떤 불행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자연법칙 때문에 항상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인과론적인 생각이 그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문제가 닥쳐올 때에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나서 부모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특별히 인과론적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한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환경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첫째, 사명을 가르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과응보 법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과응보 법칙은 불교에서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현세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현세의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가 결정되어진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법칙, 이거 생각만 해도 감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회개한 자를 더 이상 들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쁠 때마다 우리의 회개한 죄를 들추면서 너 과거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질렀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불행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환의 크로소비 여사는 난집 8달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말미암아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절망적이고 운명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빛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운명이 변하여 섭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며 빛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눈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눈이 멀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추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대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기쁜 섭리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사명이 분명한 분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 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서부 영화 중에 게리 쿠퍼 주연의 하이눈이라고 하는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자, 마을에 악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보안관이었던 게리 쿠퍼가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와 함께 총을 들고 싸울 사람들 나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마을 주민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보안관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총 잘 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이 내 일로 여기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돈 많고 권세 있고 잘생긴 사람 찾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짊어지기 어려운 그 문제들,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봉사의 짐들, 사회에서 짊어져야 할 문제들, 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로 혹은 여자로 또 세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많고 많은 이 도시 중에 하필이면 우상 숭배가 창궐한 이 경주 땅에서 또 경주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 경주 남목에 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북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다음 주일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총출석 주일이 있습니다.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 찾아서 이전을 채우십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침을 뱉으셨습니다. 흙을 반죽하려면 한 번 뱉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번 침을 뱉으셨을 겁니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긴 진흙을 이겨서 두 눈의 수제비를 떼듯이 한쪽 눈에 그 진흙을 붙였습니다.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비위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낯설어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그가 살아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왜 침과 진흙을 이겨 반죽하는 이상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운명적 요소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흙과 침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여건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유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찾아 일을 이루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운명 탓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 주님의 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씀을 적용적으로 보면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왜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갈로를 쳐서 그 뜻을 풀이하면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풀이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가 기원전 700년경에 만들었던 인공 호수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 역사상 가장 포악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힘을 떨칠 때였습니다. 아주 포악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일하게 남아있고 그 주변의 나라들인 전부 다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이 아수르가 곧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 대비를 세우는데,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물이 그 성 안에는 없는 곳입니다. 외부에서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유일한 약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외곽을 둘러싸고 몇 개월만 둘러싸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 이 물을 끌어들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서 암벽을 파서 이 기온샘에서 이 성 안으로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데 이 화강암입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 보시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팠던 이 수로를 통해서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체험을 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칠흑 같은 그 동굴을 드덤드덤하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시에 이 수를 팠던 히스기야의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수로가 마치 죽는 자 사는 자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못이 왜 실로암이 되는지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바로 기혼샘에서 생명을 보냄받았다, 그런 뜻을 하고 본 겁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위트가 숨어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처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시각장애인편에서 보면은 실로암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갔던 거리는 약 2km 정도가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거리가 쉬운 거리였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듭니다. 충분히 시험 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가면서 과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반죽을 눈에 붙이고 이 창피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2km나 되는 그 거리를 드덤드덤하고 걸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또 도착해서 실로암에 물을 씻을 때 떠지면 그래도 다행인데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창피를 어떻게 하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소경이 남루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장님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진흙을 눈에 붙이고 가는 그 모습,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댑니다. 온갖 말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죄악의 길로 죄악의 늪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고침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경됨을 드러내고 감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욕합니까? 걸핏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춥니까? 비난하는 입 고침받으려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은 아픈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교회에서 제가 분복사로 사역을 할 때 양육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양육부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도 참 모범적으로 하시는 그런 권사님인데 6개월 사이에 참 엄청난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그 죽음 앞에 그 아픈 가슴을 추스르기도 전에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아들, 그 40세가 되었는데 위암 말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 이분이 그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만 단기 선교를 또 일주일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오자마자 4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좋은 가정,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가정, 그 자녀 고쳐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큰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상에서 내려오다가 이번에는 또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이것이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사람 만날 용기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런 숭악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까? 믿음 좋다고 하는 저 집에 왜 하나님께서 우환이 그칠 날이 없는 거네? 이런 꼴로 무슨 사역을 하지? 온갖 말을 듣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참 죄송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보면은 내가 도저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양육부에 가서 내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권사님이 돌아오셔서 섬겼는데 그 자리에서 계신 것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좋은 멘토로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처할 때면 그분을 보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고 이 자리에 다시 서곤합니다. 제 기억에 남는 신앙의 거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할 때도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러나 은혜 얻기 위해서는 본문의 주인공처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흙을 붙이고 실로함으로 가는 이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보통 사람보다 몇 배 뛰어나답니다. 주위에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 부모 잘못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온갖 수근수근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를 때에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하며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살펴보면 참 단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등장하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인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하인들이 물을 붓습니다. 이제는 떠서 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거기 있는 하객들에게 갖다 주어라.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떠서 그곳으로 또 갖다 줍니다.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축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5,000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순종하는 그들의 손길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부의 온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고침받은 이의 삶을 통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앞을 보지 못한 그 형제가 눈을 뜬 놀라운 사건을 보면 마땅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그 눈 감고 있던 사람 아니냐? 아예 비슷한 사람이야. 아예 맞아 막 농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동네 주민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어떻게 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17절에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고쳤다고 하면은 출교하기로 유대 사회에서 이미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그 부모가 출교가 두려워서 이 아이가 내 아들 맞다. 이 아이가 과거에는 눈을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고쳤는지 내 그거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무서운 겁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출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 가문의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립니다. 한마디로 생존권이 박탈되는 무시무시한 것이 이 출교입니다. 그 부모가 출교가 두려워서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을 불러서 또 질문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기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더니만 왜 자꾸 이야기하라고 그러냐고,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고 지금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렸습니다. 바다에도 200m만 수심이 깊어지면요, 이 빛이 전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암흑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있지만은 눈이 퇴화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더 심해로 내려가면 아예 눈이 없는 물고기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영적 어둠에 깊이 빠지면 영적인 눈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내 마음 속에 자책이 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은 이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은 내 생명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저하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를 이제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죄지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이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로부터 나면서 눈이 먼 사람을 고쳤다는 걸 본 적 있느냐? 들은 적 있느냐? 없다.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내어 걸고 그분은 선지자였다,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단호하게 증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34절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해버렸습니다. 그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맹인되었던 이 형제의 생명을 건 예수님 증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자기를 뒤따라 헐레벌떡 뛰어오는 중년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버스에 타자마자 다짜고짜 그 승객들 앞에 서더니만 약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십 년 동안 무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 약 저 약 다 써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무좀의 특효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에는 무슨 약초가 들어가고 무슨 약초가 들어가서 이런 특별한 효능을 내는데 여러분 한번 발라보시고 무좀에서 자유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정가에서 속 내려버리는 거예요. 약도 팔지 아니하고.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장수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약을 개발하고는 같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올라와서 약을 선전하고 소개를 해주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무정약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침묵하고 있었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실로암이 기혼샘에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번 2017년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를, 자녀 문제를, 건강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증거했듯이 영혼에 눈을 뜬 저희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전가하는 2017년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